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확실하고요. 어쩌면 이게 4월까지도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각자가 우리 신앙에서 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개인 경건 생활에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께 본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며칠이 걸렸는지 혹은 몇 주가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 전도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거든요. 행한 것은 아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병을 고친 거라고 보여요.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고요. 가르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이들의 능력과 가르침으로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그 돌풍이 분 거예요. 소문들이 막 퍼져간 거예요. 누구도 움찔하게 했는가 하면 어제 본문인 헤롯 왕도 야,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제자들이 약간은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그 일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희 팀이 간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막 보고들을 서로 쏟아냈어요. 이 보고 대회가 어느 정도 끝나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시거든요.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십니다. 휴가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부려먹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럼 어디 가서 또 해보자. 또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막 시장을 확장하는 것처럼 이 전도의 범위를 막 넓히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고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으니까 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쉬는 타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작년 말에 총회를 앞두고 몇몇 사람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사님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임원하면 다 지쳐서 나가서 떨어져요.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일 줄일게. 예배하고 목장하는 것 빼고 행사는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예배와 목장 모임마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냥 또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회에 좀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쉬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사람들과 막 공동체와 만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서 공급받고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힘들고 지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채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일에 막 여기 봉사 저기 봉사로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도요. 좀 여유를 가지고요. 푹 잠도 자고 운동도 해서 체력도 키우고 말씀 묵상하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고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3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도 배를 타고 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로 어디로 가실지 미리 알았어. 그리고 자기들은 걸어서 거기로 먼저 육지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아이돌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지명도 그런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는데 막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들을 보시니까 어떻게 보이셨는가 하면 34절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셨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쫓아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은 빈들이니까 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서 뭐 무엇을 사 먹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떻게 먹을 겁니까? 2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품값이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서 얻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아마 여자들까지 합치고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것이 얼마예요?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먹여 주셨어요.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뭘로 산다는 건가요? 둘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은 떡으로도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점심 금식 중인데 장로님들과 저희 목사님들이 코로나19와 교회당 문제를 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5시 55분입니다. 네, 아주 힘들어요. 5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빨리 6시가 돼서 저녁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어야 삽니다. 잘 먹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먹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보면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따르고 싶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하나하나 그들의 보고를 다 들어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셨겠죠.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고 싶으세요. 그런데 사람들 막 따라와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돌봐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배고플 때가 되니까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영의 양식과 함께 육의 양식으로도 먹여주신 거예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목자 임원들 단톡방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면 좋겠고요. 지치고 힘든 이들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